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 가운데에 우리가 오늘도 거하며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드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들을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놀라운 배경들을 살펴볼 때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살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가족들을 살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여건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발견하는 귀한 강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그러면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요, 음, 초대교회사 로마 문화부터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유하는 게 낫겠네요. 혹시 모르니까. 예. 아, 지난주에 혹시 했던 이야기들이 혹시 살짝 기억나실까요? 우리가 이제 헬라 문화를 살펴보면서 이방인과 그러니까 유대계 기독교인 그리고 또 헬라계 기독교인이 각각 흩어져 있는 곳에서 약간의 갈등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했고 이를 중재하기 위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했는데 그것이 바로 바울이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 바울은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 가운데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 받았던 인물이죠. 그분은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또 특수한 상황 속에서도 있었던,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냈던 그런 스스로 또 복음을 그렇게 증거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율법의 마침 구절 되시는 예수님을 전파하기 위해서 바울은 아예 초심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었겠지만 물론 그는 선교적인 전략적인 측면으로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곳곳에 퍼져 있던 헬라 문화에 익숙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런 얘기를 드렸고요. 또 헬라 문화 이야기하면서 이 헬라 문화, 로마 문화는 엄밀히 말해서 다르다. 시기도 다르고 그런 얘기를 드리면서 헬라 문화가 이 BC 400년 전에 이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우리가 불리는 이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큰 길이 형성이 되고 문화권이 특별히 언어권이 형성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특별히 LXX라고 하는 외경이 아니고 죄송해요. LXX라고 하는 그 헬라어로 번역된 이 구약 성경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구약 성경은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은 신약 저자들도 그 번역본을 보고 이렇게 인용했던 것들 곳곳의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신약 성경에 등장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약간의 그 헬라 문화를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고 로마 문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 그 알렉산드로스 제국이라고 보이는 이 지도가 보이실 겁니다. 여기 보시면 실제로 이 알렉산더가 이렇게 전쟁을 이렇게 이쪽 동쪽으로 이렇게 진격을 하게 되죠. 동쪽으로 진격하게 되면서 특별히 자기가 정복한 곳에 자신의 이름을 따서 위성 도시를 만든 곳 중에 가장 유명한 곳이 있다면 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이 굉장히 유명한데 이곳은 나중에 초대교회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곳으로 나중에 소개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는 지금 지도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요 서쪽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네, 여기 그리스가 있으면 요 옆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탈리아죠. 지금은 이탈리아 로마가 있습니다. 로마.
로마가 이쪽에 있어요. 로마가 서쪽에 있고 이쪽은 동쪽.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동쪽인데 나중에 이 이단과의 그런 싸움들에서부터 이제 교리를 사수해야 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신학이 굉장히 정교해지고 진리 체계가 점점 더 정교해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도드라지게 그 신학계라고 해야 되나요? 신학계를 이끌었던 두 세력이 이 바로 서방 신학과 이 아래 동방 신학입니다. 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쪽에는 동방 신학이 굉장히 그 성행했고 동방 정교회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쪽에 신학 사조들도 다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는 이 알렉산더가 사실은 정복하면서 세운 도시의 이름인데 이곳은 다른 의미에서도 굉장히 유명해지게 됩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지식을 굉장히 추구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지식에 대한 갈급함이 굉장히 컸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고라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지사님도 나중에 한번 이 영화 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보시면 재밌는데 한 여인이 등장하고요. 이 여인은 굉장히 똑똑한 지혜 여인입니다. 근데 뭐 어느 곳에서도 그랬듯이 여자는 아이를 낳고 가정을 돌보는 그런 어떤 대변인으로 여겨졌지 어떤 지식을 추구하는 면에서는 남자들보다는 많이 뒤처져 있다라는 그런 개념들이 성행했을 시기였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이제 어떤 그 지식을 갈구하는 이야기들을 담은 영화가 이 아고라라는 영화인데요. 물론 기독교 영화는 아닙니다. 기독교 영화는 아닌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알렉산드리아가 그러한 지식을 굉장히 추구를 했는데 여기에 또 유명한 게 뭐 알렉산드리아의 서재, 여기 도서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명하다고도 알려져 있죠. 도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고 알려져 있고요. 나중에 동방의 철학도 뭐 신비주의 사색의 철학들도 요런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를 기점으로 많이 성행하게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비교적 이른 시기에 이 필론이라고도 읽고 필로라고도 읽는 이 필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알렉산드리아의 필로라는 사람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알렉산드리아도 어떻게 보면 이곳에서도 당연히 진작에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살았겠죠. 네. 이집트 쪽에서도 당연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근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고 이들이 이게 몇십 년도 아니고 몇백 년씩 이쪽에서 살다 보니까 어떤 것을 발견했냐면 여기 철학이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네. 이교도라고만 그냥 무시했던 이곳이 생각 외로 너무 문화가 탁월한 겁니다. 문화가 탁월하고 철학이 굉장히 탁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게 됐냐면, 이 필로가 이교 철학의 정수는 결국에는 구약의 히브리 문학의 그리고 또 히브리의 지혜를 가져온 것이다. 뭐 차용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교 철학이 굉장히 뛰어난 것을 지금 목도한 이 필로는 알고 보면 이런 이교 철학의 뛰어남은 구약 시대의 지혜, 히브리인들에게 주었던 히브리 성경의 지혜로부터 빌려온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더 뛰어난 거예요? 네, 구약의 지혜가 훨씬 뛰어나고 그 구약의 지혜와 전혀 연관이 없는 게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네. 사실 굉장히 이거는 엄청난 일인 거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좀 타협을 보는 그런 측면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의 좋은 점을 취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우리가 이때부터 사실 유대인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기독교 유대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이제 혼돈이 오기 시작했어요. 하도 이제 포로기 이후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흩어져서 살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가면서도 동시에 그곳에, 그 지역에 있는 뛰어난 문화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수용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의 고민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높은 이교 철학이라고 했는데, 이방의 철학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고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높은 학구열의 이방 문학을 견제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의 토라를 그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상부 구조의 토라. 밑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네, 이교 철학이 있는 거죠. 네. 이러한 접근은 나중에 저희가 나중에 초대교회사를 다룰 때 한 번 더 등장하게 될 겁니다. 이러한 접근이요. 유대인이었지만 어, 우리가 이제 나중에 뛰어난 철학에 대해서 초대교회의 많은 위대한 사람들도 그런 주장을 합니다. 어떤 주장을 하냐면 철학자들이 말하는 제1원인, 제1원인이죠.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시작하는 원인들 또는 만물의 근원, 이런 것들을 이제 제1원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철학자들이 말하는 이 제1원인이 곧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같다. 그러므로 이 철학자들의 닦아놓은 그런 철학자들이 말하는 신과 성경이 말하는 신은 엄밀히 말해서는 같다, 이런 주장을 하기까지 이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왜 그렇게 접근을 하게 됐는지를 우리가 조금 엿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요 필로의 이런 주장, 알렉산드리아 필로의 주장입니다. 우리 또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철학자들의 신과 철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어떤 제일 원인, 부동자, 뭐 이런 것들이요. 만물이 근원하게 되는 제일 원인들. 이 철학자들이 말하는 신과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신이 같은가? 성경이 말하는 신이 같은가?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보시고 다음 한 제 생각에 한 3, 4주 뒤에 아마 이 부분을 다룰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을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생각을 안 하시게 될 테니 답은 알려드리고, 네, 요 정도만 얘기를 할게요. 어쨌든 이 알렉산드리아, 이 헬라 문학이 닿자 더더욱 그런 어떤 철학이 꽃피우고 문화가 꽃피웠다. 그것이 초대 교회에 나중에도 영향을 주었고, 이교도적인 교리 형성에도, 이단적인 그런 교리의 형성과 신비주의 사색의 어떤 그런 기반한 교리 형성에도 굉장히 큰 문화적인 영향을 주었다라고 요 정도 정리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의 초대교회에 미친 해석학적인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말하고 제가 넘어갈게요. 해석학적인 측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많이 말하는 풍유 해석 있죠. 은유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좀 풍유 해석. 그래서 뭐 우리 담임 목사님도 종종 강조하시는 그 풍유적인 해석이 가장 유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시초라고 해야 될지, 그렇게 성행시켰던 곳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 동방신학입니다. 동방신학. 네. 동방신학 자체가 이단이라고 보기엔 조금 애매한 지점이 있어요. 시기상. 그렇지만 풍요의 해석을 강조했고, 뭐 요 정도로만 제 생각에 좀 정리를 하시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단을 다룰 때 제가 또 한번 동방신학과 서방신학을 가지면서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풍요 해석, 지나친 풍요 해석은 이단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풍요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긴 있죠. 숫자에 대한 부분. 우리가 성경 볼 때 숫자 얘기를 많이 하죠. 7, 완전수,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풍요 해석인데 이게 다 알렉산드리아의 신학의 전통이라는 거죠. 예. 뭐 또 되게 재밌는 이야기들이 이제 신구약 중간사 이야기에 해당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지금 제가 살펴본 BC 400년부터 이제 중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AD죠. AD까지 이 사이에 있는 재밌는 이야기들, 또 마카비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 참 재밌고, 유대인들 왕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 굉장히 재밌지만, 조금 너무 깊게 들어가고 또 유대의 어떤 그런 쪽에 해당되는 이야기들이 좀 많아서 그 부분은 제가 과감히 생략하고 이제 바로 로마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이제 헬라 문화가 이제 저물어 가면서 다시 한번 득세하게 된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리스 마케도니아 지역 바로 옆에 있는 로마입니다. 로마. 로마는 여러 의미에서 굉장히 뭐 이야기할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로마 장군 폼페이누스에 의해서 이 유대인들이 다시 한번 또 로마의 속국이 됩니다. 그렇죠? 유대 지역,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참 아픔이 많은 곳이에요. 항상 누구에게 빼앗긴 곳, 침범을 당하는 곳이죠. 다시 한번 로마 폼페이누스 장군에 의해서 힘없는 팔레스타인 지역은 다시 한번 속국으로 점령당했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왜인진 몰라도 그 신구약 중간기에 계속하여 침묵하시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뭐 유대의 어떤 그런 일어났던 유대인들 그리고 또 유대 지역에 있었던 일들을 다 일일이 살펴보지 않더라도 요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한 가지 하나의 그 소결론을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얼마만큼 메시아를 갈망했는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번 침범당하고 침략당하고 노략당하는 아픔 속에 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의 토라와 그 선민 의식을 가지고 선민 사상이죠. 우리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다 라는 이런 생각 속에서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말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점점 커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극대화되면서 극대화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죠. 예수님께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로마 문화가 어떤 초대교회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로마로의 이 통일화의 이점을 먼저 살펴보고 또 긍정적 영향을 먼저 살펴본 이후에 초대교회에게 주었던 긍정적 영향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어서 초대교회에게 주었던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로마의 어떤 좀 그 당시 로마의 어떤 문화 안 좋은 문화들이라고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후에 이렇게 살피는 방식으로 다음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볼게요. 먼저 선교의 긍정적인 이점들을 주었던 것은 아무래도 헬라의 그런 통일화 과정, 언어의 통일화 과정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본격적으로 더 그 길들을 잘 닦았던 곳이 바로 닦았던 시기가 이 로마 시대였습니다. 로마 시대. 그래서 모든 길은 뭐로 통한다라는 말도 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얘기가 성행했고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요거는 길은 아니고 수로입니다. 수로. 수로가 지금까지도 있을 정도로 건축물이 굉장히 뛰어났죠. 당시 여기 보시면 이 아치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U 반대로 되어 있는 요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라고 해요.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근데 이제 얼마만큼 탕월했고 문화가 뛰어났는지를 알 수 있죠. 수로도 굉장히 잘 나와 있고 길도 굉장히 잘 나와 있었던 시기. 그러한 이점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선교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는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소위 세계의 축소판이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세계의 축소판. 얼마나 로마에 없는 게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물건들이 통용이 됐으면 이런 얘기들이 있었을까요? 문명 세계의 모든 민족들을 로마는 자신들이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에 따르면 모든 이 사람은 조금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 타키투스는 로마의 역사가입니다. 로마의 역사가인데 이 사람은 뭐라 했냐면 모든 온갖 사악하고 수치스러운 것들이 제국의 모든 지역에서 결국 로마로 모여 흘러 들어간다. 마치 공동 하수구처럼이라고 얘기했어요. 되게 재밌죠. 그러니까 모든 온갖 사악하고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이 로마 그 시에 다 응집되어서 나타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이게 통용이 되는 거예요. 문화가 다 섞이고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그 로마가 얼마나 문잡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통일화 시켜놓은 덕분에 어떤 산적들이나 해적들이나 이런 지역의 분쟁 없이 선교 여행을 다닐 수 있었고요. 선교의 제일 큰 위협이 인재가 아니고 더 이상 자연재해였어요. 그 바울이 풍랑을 만나잖아요.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한 거였는데 그런 거 외에는 사실 사람들에 의해서 산적들이나 이런 해적들에 의해서 그 공격을 받는 횟수는 굉장히 줄어든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지키니까 말이죠. 네, 그래서 바울은 시민권을 가지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큰 무리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단시간 안에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역시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섭리해 주신 덕분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또 로마로의 통일화의 이점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사실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닌데요.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관용과 철칙을 중요시하는 시민의식입니다. 로마 시대 하면 또 한 번 떠오르는 것이 로마 법입니다. 로마 법. 로마 법이 얼마나 뛰어났냐면요. 지금도 각주로 계속해서 다루고 현대의 법에서도 이 로마의 법에서부터 기인하여서 굉장히 많은 법들이 제정이 되었고 개정이 됐겠죠. 그래서 이 로마법은 거의 뭐 교과서 중에 교과서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 당시 로마 시민의 도덕성과 철학성은 굉장히 큰 초대교회에도 영향을 암암리에 미쳤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옆에 보시면 오른쪽에 이 사람은 세네카라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제가 네로 황제를 살필 때 두 인물을 살필 건데 그 중에 한 인물입니다. 이 세네카가 로마의 네로 황제의 자문관이었어요. 그런데 5년 정도는 정말 선하게 그렇게 다스렸는데 5년이 지나자마자 완전 폭군이 되었거든요. 그때는 이 세네카의 말도 잘 듣고 그랬는데 결국엔 이 세네카도 결국엔 죽습니다. 죽어버려요. 어쨌든 그래서 이 철학가이자 문학자인 이 세네카의 관용론이 있는데 관용론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관용론. 이 관용론이 나중에 중세에 거의 뭐 필독이라고 해야 될까요? 교양인으로서의 필독이고 교양인으로서의 꼭 다뤄야 할 책이 됩니다. 이 세네카의 관용론은 많은 사람들의 주석을 달아서 그걸로 인해 이름이 떨쳐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우리 중세 시기 때 우리는 종교개혁자 하면 우리 신학자 중에 종교개혁자 하면 우리 루터도 떠올리고 우리가 칼빈주의잖아요. 칼빈을 떠올릴 겁니다. 이 칼빈도 사실 처음에는 세네카의 관용론 주석을 썼어요. 주석으로
그래서 처녀작으로 이렇게 관용론 주석으로 자신의 이름이 좀 알려지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좀 실패해요. 네, 관용론 주석의 그런 것들 사람들이 별로 알아주지 않죠. 그 말인즉슨 칼빈 역시도 그렇게 관용론을 굉장히 이 문학적으로도 그렇게 중요한 것, 그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필독서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에라스무스의 관용론 주석이 이 사람을 굉장히 빛나게 했거든요. 네. 어쨌든 그래서 이 로마 시대 때 굉장히 오래된 시기가 엄청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그 당시 로마가 다스리는 그 시기에 이 로마 문화가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우리는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시민의식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아덴 사람들,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아테네 지역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이거는 성경책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만큼 여기가 그런 문화와 어떤 그런 종교성과 철학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났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 네, 아테네에 있죠. 아테네에 있죠. 파르테논 신전. 그 엄청나게 높은 그 기둥으로 세워진 그 신전이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을 섬기는. 근데 그 근방에서 바울은 그 주변을 드나들면서 절대 뭐 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런 것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의 건축이 뛰어남들과 이 사람들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로마법 얘기하다 조금 그 길을 샜는데 로마법들이 발전하였고 이 사람들의 시민의식이 굉장히 뛰어났다라는 것은 어떤 법제화된 그런 언어들, 어떤 정제되어 있는 언어들이 되게 일반화되었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이것이 나중에 서방 신학의 특징이 됩니다. 기독교가 공인화되면서 더더욱 그것이 활성화됐는데 교리하면 우리가 이제 교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있는 진리를 이렇게 잘 단어 하나하나도 그냥 허투루 쓰지 않고 잘 정제되어 있는 언어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서방 신학의 신학들은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굉장히 법조문 같이 굉장히 잘 정제화되어 있는 그런 언어, 절제되어 있는 언어로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초대교회 서방 신학에 영향을 준 것들도 다 이런 좋은 영향이라고 봐야겠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나중에 뭐 터툴리안이나 이레니우스나 이런 사람들을 살펴볼 때 이런 특징을 알고 배경을 알고 보면 더 재밌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조금만 더 설명드리고 요거는 좀 마칠게요. 로마 제국은 그래서 이 시민의식도 그렇고 그 사람들은 굉장히 포용을 강조했어요. 특별히 이제 공화 정치일 때 이제 제가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 공화정은 굉장히 평등과 정의를 강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공화정에서 나중에 이제 황제의 어떤 중심으로 나중에 제국 중심으로 가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즈음에 이게 제국으로 변화하거든요. 그 전에는 평등과 정의를 굉장히 강조했던 공화정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적대적으로 기독교를 대했던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유대교도 마찬가지고 로마 특유의 이 포용력으로 융화되는 일을 굉장히 관대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로마가 지배한 이래로도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많은 곳에 관직에 들어가기도 하고 로마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특유의 이 관용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고요. 또 이들이 모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역시 이들 로마의 그 포용력 때문에 그래서 융화할 수 있도록 돈터치 건들지 마라 쟤네들 모이는 거 건들지 마 이렇게 해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의 속주국에는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유대인들이 특유의 공동체 의식이 회당 중심으로 단결하는 특징이 있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고 그 안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네,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살짝 뭐라고 할까요? 헬라 철학에서 헬라 문화에서 로마 문화, 특별히 로마의 공화정이었을 때 중심이었을 때의 어떤 넘어가는 시점에 있었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라 할 수 있고요. 조금 더 로마 문화를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도 이제 로마 지역을 뭐 여행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유럽 여행을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근데 유럽 여행을 가면 특별히 이 이탈리아를 가면 이 SPQR이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곳곳에서 많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SPQR이라는 게 여기는 지금 늑대의 젖을 먹는 두 사람이 나와 있고 또 어디는 뭐 독수리 모양이 있고 뭐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게 이 당시에 로마 공화국을 표현하는 단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의 의미는 원로원과 로마 시민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공화국은 본래 이 왕이나 황제가 없는 정치 형태를 말해요. 네, 놀랍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다스리냐? 로마 공화국은 어떻게 다스리냐? 우리가 이제 뭐 포퓰리즘이나 이런 정치를 다룰 때 로마의 이런 독특한 정치 형태를 이제 배우는데 이 로마 공화국에는 원로원에서 대표로 한 명을 뽑고 또 이 평민에서 한 명을 뽑습니다. 이 호민관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총 두 명이 두 명 이상 또는 두 명이 그 지역을 다스리는 거죠. 재밌죠? 그래서 이렇게 다스리는 로마 공화국이에요. 근데 이 로마 공화국이 딱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또 공생의 이후 초대교회 성도들이 맞이하는 그 시점에 로마 공화국이 막을 내려요. 이 막을 내리고 로마 제국은 새 시대를 열게 됩니다. 그 안에는 당연히 그럼 누가 있을까요? 이 안에 이런 절대적인 변화의 분기점을 줬던 사람은 누굴까요? 네, 당시 왕이라 불리는 사람이겠죠. 그 사람이 바로 율리우스 카이사르입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플레임은 시저 카이사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칭호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플레임인데 칭호들이에요. 칭호. 이건 칭호. 그리고 카이저, 카이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칭호거든요. 카이사르라고 본인을 이제 부른 거예요. 이게 어떤 하나의 그 존칭이 돼요. 나중에 존칭. 이 율리우스 시저 카이사르 이후의 왕 이후의 시대에서는 카이사르라고 붙이는 게 칭호가 됩니다. 네. 재밌어요. 이제 이 사람들 황제들의 이야기가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 시점
그리고 그 이전의 시점, 아주 가까운 시점이라는 거, 동시대 시점이라는 걸 이해하시고 요 왕들의 이야기를 조금 진행해 볼게요. 자, 율리우스 시저 카이사르라는 사람은 이 사람 성경에 아니, 성경에 나오는데 저기 그 뭐야 그 다음에 아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 율리우스 시저 카이사르는 로마 공화국의 끝자락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또 로마 제국의 시작은 이 다음에 아들인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옥타비아누스도 역시 다른 칭호들이 있어요. 세 가지 칭호가 있는데 나중에 살펴볼 텐데 지금은 아우구스투스만 써보겠습니다. 아우구스투스. 네, 아우구스투스. 이 사람은 나중에 성경책에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나와요. 좀 이따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율리우스 시저 카이사르랑 옥타비아누스 또는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로마 공화국의 끝자락과 로마 제국의 이제 첫 시작인데 이 사람들이 영향을 지금까지도 미쳤던 것 중에 지대한 영향 중에 하나는 우리도 실제로 매일같이 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달력이에요. 달력. 네, 우리가 이제 이 달력 우리가 1월부터 12월까지 우리는 이 달력 지금 달력을 쓰고 있는데 이게 로마의 율리우스역입니다. 네. 저도 이거 처음에 배웠을 때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이 아드 도미네 이거 그 뭐지 비포 크라이스트 이거처럼 굉장히 큰 충격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쓰는 이 달력이 로마의 율리우스 때부터 이게 제정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이제 혈통 중심의 왕조를 이루면서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만들고 남겼을까요? 자신의 어떤 위협을 위엄이라고 할까요? 혁혁한 공? 뭐라고 해야 되지? 혁혁한 공. 뭐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런 것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러한 일들을 벌인 거죠. 뭐 대단합니다. 사실 굉장히 대단하고 그래서 실제로 이 율리우스가 자신의 이름을 따서 7월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7월이 영어로 뭐죠? 줄라이. 네, 줄라이. 이거는 율리우스 시저를 줄임말이에요. 네. 그래서 7월 근데 아마 지금 7월 하면은 율리우스 시절을 떠올리는 사람은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마는 아무튼 재밌습니다. 근데 율리우스 카이사르 왕조가 로마 공화정을 거의 뭐 다 해먹었죠. 해먹고 이제 제국 중심으로 왕족 중심으로 혈통 중심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 왕조를 이해하는 거는 초대교회사에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로마의 왕이라고 하면 우리가 1대부터 5대 그러니까 초대 왕들만 따지면요 1대부터 5대까지가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왕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아우구스투스 이 1대 왕인 거죠. 그리고 쭉 이제 뭐 티베리우스 뭐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가는데 1대부터 5대까지가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이제 뭐 혈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연관되어 있는 혈족 중심의 왕조를 이루어서 네로 황제까지가 이 사람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AD 68년으로 알려져 있는. 네. 그러니까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네로 황제까지 혈통 중심으로 황제권을 계승한 이 흐름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합니다. 혈통 중심으로 권력 체계를 정당화해야 했기 때문에 어떻을까요? 굉장히 뭐 필요하면 핍박도 하고 사람들도 죽이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신들의 이름을 공고히 하길 원했고 권력을 유지하길 원했어서 뭐 이게 달력만 봐더라도 그렇죠. 또 재밌는 거 달력에 대한 이야기 하다 보니까 또 생각난 게 8월 달도 연관이 있어요. 8월 달. 8월 달은 뭐죠? 네. 아우구스투스라고 할 수 있죠. 어거스트. 철자가
숫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거스트 이 아우구스투스가 아빠는 7월 달, 자기는 8월 달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소위 율력이라고 하죠. 2월 달. 2월 달은 우리가 이제 27일인가요? 27일까지 있나? 28일인가요? 27일인가?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 27일 거예요, 아마. 근데 왜 이렇게 짧게 됐냐면 이 아우구스투스가 아빠를 상징하는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 시저의 이 날은 31일이에요. 7월이. 근데 본인은 8월 달로 택했는데 아이고 이거 써지는 거 지워졌다. 아이고 또 끊겼는데 제가 그냥 말로 설명해 드릴게요. 어, 자신은 8월 달로 선택했는데 8월 달이 30일까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빼다 온 게 2월 달에서 빼다 온 겁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율리우스력이 지금까지도 쓰이는 거죠. 왜 2월 달이 왜 짧을까? 이 사람들 때문이에요. 네. 재밌죠. 그래서 이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는 옥타비아누스죠, 이름은. 근데 이 사람은 사실 제국으로서 굉장히 큰 영향을 유대 지역과 초대 교회에 초대 교회라고 하긴 좀 어렵고 예수님의 그 태어나신 그 시대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줍니다. 특별히 우리가 팍스 로마나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팍스 로마나. 팍스 로마나 하면 이제 그 로마 시대에 이르렀던 오랜 시간의 그 평화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라고 불리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의 피스도 이 단어에서부터 온 겁니다. 라틴어 팍스에서 온 거죠. 피스. 근데 이 아우구스투스의 평화라고도 불려요. 이 팍스 로마나가. 그만큼 아우구스투스는 이런 부분들의 자신의 어떤 선망적인 어떤 부분들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길 원했던 것 같습니다. 팍스 로마나의 이 시작은 아우구스투스이고 이것이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라는 황제에 이르기까지 약 한 170년, 180년 정도까지의 시기가 로마에 큰 전쟁이 없었다고 해서 팍스 로마나라고 불립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초대교회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네, 전쟁이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복음을 전하는데 또 다른 변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 있는데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와중에 복음을 전하기란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에요. 근데 이 팍스 로마나의 시기를 하나님은 선용케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십니다. 근데 이제 또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로마 문화의 어떤 하나님의 섭리적인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 이제 부정적인 측면들을 또 살펴볼 텐데 영향을 주었다는 의미에서요.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자신을 부를 때 세 가지 칭호를 사용했어요. 하나는 엠페러라는 칭호고 하나는 카이사르라는 칭호이고요. 마지막은 아까 살펴봤던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그렇게 부르기를 원했다라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아이고 화면 공유 정지됐네요. 다시 한번. 예, 됐네요. 자신을 그렇게 불러주길 원했다라는 것은 얼마나 그런 어떤 뭔가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강했는지를 알 수 있죠. 사실 아우구스투스 시대 때 전쟁이 없었고 강력한 문화권이었기 때문에인지는 몰라도 옥타비아누스 시기 때 굉장히 문란했어요. 굉장히 문란했어요. 이거는 초대교회에도 안 좋은 영향을 당연히 미쳤겠죠. 우리가 이제 서신서에서 어떤 이방의 그런 간습들을 멀리해야 하는 여러 가지들 중에 하나가 뭐였을까요? 당연히 이런 성적인 문란함이었을 것입니다. 성적인 문란함을 이것이 얼마나 골치가 아팠던지 사실 이제 가정법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만약에 저지하고 이렇게 제재하려면 이 가정법이
국가적으로 시행령, 국가 시행령이 돼요. 국가 시행. 로마 전체 국가 시행령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친족들 내에 뭐 이렇게 서로 난잡한 성행위를 금지한다. 그리고 뭐 이런 것들. 근데 되게 웃긴 건 아이러니하게도 어, 옥타비아누스,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의 이 가계도를 보면 뭐 엄청 복잡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성적으로 문란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 권력과 결부되어서 이게 뭐 가족이 뭐 말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 다음이 티베리우스인데, 다음 왕권을 물려받은 사람이. 근데 이 보면은 얼마나 그 문란했던지, 이 티베리우스가 옥타비아누스의 원래 사위입니다. 사위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 해야 될까요? 여기 플러스 할까요? 세 번째 아내의 아들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사위 사위이면서 세 번째 아내의 아들이다. 이건 저도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될지. 가계도를 아무리 이렇게 알기 쉽게 이렇게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제가 이제 찾아봤는데 그걸 잘 모르겠어요. 저도 얼마나 이 문란한지. 그래서 이 아우구스투스 시대 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가이사는 이제 알겠죠? 칭호이죠. 카이사르 또는 뭐 카이저. 뭐 어떻게 어떤 언어로 읽는가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아구스도는 아우구스투스죠. 자신의 이름을 이제는 뭐 이렇게 거의 뭐 혼재해서 교호적으로 썼어요. 자신의 이름을 부르기보다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도 하면 우리가 이 황제, 공화정을 끝내고 율리우스 이후에 이제 제국으로서, 로마 제국으로서 첫 번째 왕을 우리가 이제 떠올리면 됩니다. 이 누가복음 2장 1절을 볼 때. 그리고 나서 이 아우구스를 잇는 사람이 아까 제가 말한 티베리우스죠. 티베리우스는 누가복음 3장 1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티베리우스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건데 굉장히 초대교회에 이제 연관되어 있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디베로 황제가 통치할 때가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예수님께서 바로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사역한 게 아니라 약 3년간의 사역을 했죠. 30살부터. 그래서 이 공생의 사역이 시작될 때는 이 디베로 황제가 통치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부분은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원래는 이제 기독교 공동체를 제가 살피려고 하는데 이거 로마에 대한 이야기를 이거 안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오늘 좀 두서없이 좀 장황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황제 중심으로 로마의 이야기들을 좀 살펴본 후에 특별히 이제 핍박이라는 이 토픽을 가지고 이제 로마와 함께, 이제 로마 제국과 함께 특별히 이제 황제들을 살피면서 제가 이야기를 나눠가겠습니다. 제가 쓰는 걸 못 보셨군요. 아하, 제가 이걸 열심히 쓰면서 화면 공유를 안 해드렸구나. 아이고, 그랬구나. 괜찮아요. 들으면서 다 필기했어요. 그러세요. 네네네.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 네, 오늘은 요 티베리우스까지 잠깐 맛배기로 알려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고 또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반적인 상황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조성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은 의미를 두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섬세한 하나님의 그 섭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